감사하면 심박수도 바뀌어지고 뇌파도 달라지게 돼 있고, 우리 뇌는 컴퓨터 같아요. 그래서 컴퓨터에서 뭔가를 검색하면 그 관련된 내용이 전부 다 쏟아져 나오는 것처럼 우리도 말하고 생각할 때 감사 그러면 감사에 대한 모든 내용을 내 머릿속에서 끄집어내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반면에 내가 원망하고 불평하면 원망과 불평에 대한 모든 생각들을 내 머릿속, 내 생각의 컴퓨터가 끄집어내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감사할 때는 심박수도 낮아지게 돼 있고 마음도 평안해지고 얼굴 표정도 좋아지는데, 원망하고 불평했더니 뇌파도 바뀌어지게 되고 심장 박동도 커지게 돼 있고 얼굴 표정도 달라지더라는 거예요. 그렇다고 한다면 여러분, 오늘 내 건강을 위해서, 내 삶을 위해서도 날마다 무슨 고백을 해야 될까요? 감사의 고백을 할 수 있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다시 옆에 있는 분들하고 한번 이야기 나눠보세요. 감사하며 삽시다. 감사하며 살아가는 것이 결국 나를 위한 일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어떤 사람을 보면 매사에 부정적인 사람이 있어요. 부정적이고 비판하고 원망하고 불편하는 사람. 왜 그렇게 하냐면 생각하고 말하는 게 원망, 불평, 부정, 비판이에요. 그러니까 원망하고 불평하고 비난하고 비판하면 그런 것들을 내 머릿속에서 더 많이 끄집어내는 거예요. 점점점 더 부정적인 사람으로 바뀌어지게 되더라는 거예요. 결국은 여러분, 내가 어떤 상황, 어떤 환경에 있느냐보다 더 중요한 것은 내가 무슨 생각을 하며 살아가며 무슨 고백을 하며 살아가는가, 그게 너무 중요한 거예요. 건물을 지을 때 보세요. 건물을 지을 때도, 집을 살 때도 보통 어느 동서남북 중에 어느 방향에 있는 집이 좋아요? 남향에 있는 집이 좋아요. 건물을 지어도 남향으로 집을 짓고 또 남향으로 되어 있는 집을 살려고 그래요. 왜냐하면 남향으로 되어 있으면 집이 밝아요. 환하다고. 그러니까 남향집을 선호하게 되어 있어요. 창문을 내도 남향으로 창문을 크게 낸단 말이에요. 우리 생각에도 생각의 창문이라는 게 있습니다. 생각의 창문. 내 생각의 창문을 어느 쪽을 향해서 놓느냐, 내 생각의 창문을 어느 방향을 향해서 열어놓느냐, 우리 삶에 엄청난 영향을 끼치는 거예요. 내 생각의 창문을 원망을 향해, 부정을 향해, 비판을 향해, 그 방향을 향해서 열어놓으면 원망, 불평이 내 안에 들어오는 거예요. 반면에 내 생각의 창문을 오늘 긍정을 향해 열어놓고 믿음을 향해 열어놓고 감사를 향해서 열어놓는 거예요. 그럼 내 안에 믿음이 들어오고 감사가 들어오고 긍정이 들어오게 돼 있어요. 따라해 보세요. 생각의 창문을 감사로 열자. 내 안에 있는 이 생각의 창문이라는 게 있다고. 이 생각의 창문을 감사라는 방향을 향해서 열어놔야 되는 거예요. 러시아의 문학가 가운데에 솔제니친이라고 한 사람이 있습니다. 이 사람이 시베리아 수용소로 유배를 돼요. 근데 이 시베리아 수용소에 들어가면 살아나오는 사람이 없어요. 그런데 그 엄청난 혹독한 환경 속에서 이 솔제니친이 극적으로 거기서부터 나오게 됩니다. 그리고 결국 미국으로 망명을 하게 돼서 그때의 이야기를 바탕으로 해서 책을 하나 써요. 그게 수용소 군도라는 책입니다. 이 책이 노벨 문학상을 받거든요. 그런데 노벨 문학상을 수상하는 바로 그 자리에서 솔제니친이 수상 소감으로 이렇게 말했어요. 첫 마디가 Thank you, prison. 그렇게 말했어요. 고마워요, 감옥. 이렇게 말해요. 고마워요, 감옥. 자기가 시베리아 수용소에 갇혀 있었지만 그 혹독한 상황과 환경 속에서도 그의 생각의 창문은 어디를 향해 열려 있어요? 감사를 향해서 열려 있는 거예요. 그 생각의 창문을 감사를 향해서 열어놓으니까 힘들어도 감사하고 어려워도 감사하고 죽을 것 같은 상황 속에서도 감사하고, 그러니까 그 상황을 이겨내고 결국은 책을 써서 노벨 문학상을 수상하게 되잖아요. 내 생각의 창문을 지금 어디를 향해서 열어놓았을까? 우리 공주교회 성도들이 내 생각의 창문을 감사를 향해 열어놓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읽었던 이 이야기를 보세요. 우리가 읽었던 이 내용은 바울에 대한 이야기잖아요. 이 바울이 그가 성령께서 인도하심을 따라서 아시아로 가고자 했지만 그가 마게도냐 사람의 환상을 보고 빌립보로 가게 된, 오늘 그 내용이 우리가 읽었던 성경에 나와 있는 내용인 거예요. 우리는 이런 기대를 하게 된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인도하심, 하나님의 뜻이 있다면 그 가는 길이 다 열려지겠지, 그런 기대를 해요. 내가 가려는 직장이 있습니다.
근데 가려는 직장이 아니라 하나님이 다른 직장으로 나를 가게 하시는 거예요. 내가 하려던 일이 있어. 근데 하나님이 그 일을 못하게 하시고 다른 일로 나를 이끌어 가세요. 그러면 그때 갖게 되는 기대감이 있지 않을까요? 분명히 그런 기대감이 있을 거라고요. 바울도 그랬을 겁니다. 바울도 아시아로 가기를 원했지만 성령이 막으시고 그리고 그가 마게도냐로 가게 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니까 특별히 뭔가 큰 일들이 있겠지, 그런 기대감을 가지고 가는 거예요. 그런데 가보니까 아무 일도 없어. 그래서 며칠 동안을 빈둥빈둥 놀고 있었어. 그러다가 어디 가서 기도를 좀 해봐야지 가만히 보니까 기도하기 좋은 강가가 하나 있는 거예요. 저기 가서 내가 좀 기도를 해야 되겠다. 그리고 거길 가봤더니 루디아를 비롯한 웬 여인들이 거기 모여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자 복음을 받아들이기 시작을 해요. 이런 일을 경험하니까 바울이 신났어. 이래서 하나님이 나를 이곳에 보내셨나 보다, 그런 기대감을 가지고 들떠 있었어. 근데 그 다음에 어떤 일이 벌어져요? 그 다음에 어떤 저 많은 여종이 하나 나타나서 바울을 계속해서 힘들게 하는 거예요. 바울이 참다 못 견디겠어. 그래서 그 저 많은 여종을 향하여서 선포하고 명령하는 거예요. 내가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명하노니 귀신이 떠나갈지어다. 그러자 그 점치는 여종에 있던 귀신이 쫓겨가게 되는 거예요. 그 순간 이 여종이 정신이 돌아왔어. 문제는 뭐냐면 정신은 돌아왔는데 점치는 능력을 잃어버린 거예요. 이 귀신의 힘을 빌어서 점을 쳤는데 귀신이 쫓겨나가니까 점치는 능력을 잃어버리게 됐어요. 그러자 이 여종의 주인이 화가 났어. 왜냐하면 이 여종이 점치는 능력이 있으니까 그걸 통해서 돈을 벌었단 말이에요. 귀신이 쫓겨나가서 점치는 능력을 잃어버려요? 돈을 못 벌잖아. 그래서 이 여종의 주인이 화가 나서 바울 일행을 고소해버립니다. 바울 일행은 너무 억울한 일을 당한 거예요. 매를 맞고 감옥에 들어가게 됐어요. 얼마나 화나는 일이요. 아마 바울은 이런 생각을 가졌을지도 몰라요. 하나님, 내가 여기 오고 싶다고 해서 왔어요? 내가 오고 싶다고 해서 온 것도 아니잖아요. 나는 아시아로 가려고 했는데 하나님이 거기 가지 말고 여기로 오라고 해서 왔는데 이게 뭐예요? 왔더니 두들겨 맞고 매를 맞고 감옥에 들어가게 되고, 아마 그 바울 마음에 가지고 있었던 그 마음의 섭섭함이나 억울함이나 분노의 마음, 혹 그런 게 있었을지도 모르겠어요. 그런데 바울이 그 매를 맞고 감옥에 들어갔던 그 상황에서 보여줬던 모습을 보세요. 말씀을 보면 사도행전 16장 25절 말씀 보세요.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바울과 실라가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송하며 죄수들이 듣더라. 여기로 말씀을 잘 보세요. 여기에 우리 눈에 들어오는 단어가 한 가지 있어요. 여기 우리 눈에 들어온 단어가 한밤중이라는 말이에요. 한밤중. 이 한밤중이라는 건 시간으로 봤을 때도 깊은 시간대, 그런 시간대를 이야기할 수도 있겠지만 이 누가가 이 이야기를 기록하면서 이 한밤중이라는 건 정말 힘든 시간, 정말 고통스러운 시간, 이것을 전부 다 함축적으로 집어넣은 단어가 한밤중이라는 거예요. 바울이 매를 맞았어요. 두들겨 맞았어. 아프겠죠. 고통스럽겠죠. 쑤시겠죠. 너무 힘들겠죠. 밤잠을 이루지 못하는 그 한밤중, 고통의 시간, 고통의 자리, 그게 바로 한밤중이에요. 한밤중. 그런데 그 고통의 시간, 너무나도 힘든 그 한밤중, 그거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 시작하잖아요. 오롯이 자기 혼자 남았던 바로 그 힘든 시간들을 기도로 이겨나가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도요 인생의 한밤중을 경험할 때가 있어요. 누구나 인생의 한밤중을 경험한다고요. 남편이 겪게 되는 인생의 한밤중, 아무도 몰라. 과연 아내가 남편의 그 마음을 이해할 수 있을까요? 남편이 짊어져야만 하는 그 인생의 힘든 인생의 한밤중, 아내도 이해 못해. 반대로 남편은 아내가 만나는 그 인생의 한밤중의 마음을 이해할 수 있을까요? 이해 못해. 왜 이런 말 하더라고요. 출산 후 우울증을 겪는데요. 출산 후 우울증. 그거를 남편이 이해할 수 있을까? 이해할 수 있을까요? 죽었다 깨나도 이해 못하지. 또 갱년기 우울증이라는 이야기도 합니다. 갱년기 우울증. 그럼 갱년기 우울증을 남편이 이해할 수 있을까? 남편이 이해할 수 있어요? 절대 이해 못하는 거예요. 절대 이해 못해.
인생의 한밤중을 경험할 때는 오롯이 나 혼자 남아있는 것 같아. 고통스러워. 감당하기가 어려워. 누구나 그런 시간을 경험해요. 목회도 마찬가지. 목회 시간을 경험하다 보면 목회의 한밤중을 경험해. 나 혼자 남아있는 것 같아. 나 혼자 남아있을 때 마음이 너무 힘들어요. 너무 괴로운 거예요. 너무 힘들고 괴롭지. 왜 그런 시간이 없겠어요? 그런데 인생의 한밤중을 경험할 때 그때 우리 인생에 필요한 게 기도예요. 기도. 말씀을 다시 한번 보여주세요. 25절 말씀해 보니까 한밤중에 바울이 어떻게 해요? 신라가 가장 먼저 뭐 했어요? 기도했다고 그랬잖아. 기도했다. 때로는 그렇게 호의를 베풀고 친절을 베풀었던 사람이 나를 배신하고 떠나갈 때도 있어요. 그게 내 인생의 한밤중이에요. 평상시 때는 말을 잘 듣던 자녀예요. 근데 이 자녀들이 말을 듣지 않는 거야. 부모의 속을 썩이고 부모를 아프게 하고 부모를 힘들게 만들어요. 그런 부모가 만나는 인생의 한밤중. 한 번은 청년인데 이 녀석이 부모가 싫어하고 부모의 마음에 상처 줄 일만 하더라고.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너는 왜 이렇게 부모 마음에 못을 박니? 그렇게 얘기했어요. 그러니까 이 청년이 뭐라고 말하냐면은 내가 부모가 싫어하는 것만 해야 부모가 또 상처받지요. 일부러 상처 주려고 그렇게 한다. 일부러 상처 주기 위해서. 그 부모가 경험하게 된 인생의 한밤중이에요. 사업이 잘 될 줄 알았어요? 코로나가 터져. 사업이 안 돼. 인생에 만나는 한밤중이죠. 암이 다 치유된 줄 알았어. 5년 정도 지냈으니까 완치 판정을 받은 줄 알고 좋아했어. 그래서 병원에 찾아가서 검사를 다 해봤더니 의사가 얘기하는 거예요. 죄송합니다. 다른 데로 전이가 됐네요. 전이 됐다는 이야기를 듣게 됐을 때 인생의 한밤중. 누구나 인생의 한밤중을 경험합니다. 그런데 그 인생의 한밤중 속에서 원망하고 불평할 게 아니라 그 자리에서 무릎을 꿇고 기도하세요. 하나님을 의지해 보세요. 세상이 나를 외면하면 나는 하나님께로 갈 수 있어도 하나님이 나를 외면하시면 나는 더 이상 갈 곳이 없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 눈물로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시고 우리에게 회복의 역사를 주시고 새로운 미래를 열어가시는 걸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욥이 그러잖아요. 욥이 얼마나 힘들고 고통스러운지. 그런데 그 고통스러운 상황 속에서 앞을 봐도 하나님이 보이지 않고 뒤를 돌아봐도 하나님이 보이지 않고 좌우를 돌아봐도 하나님이 보이지 않습니다. 당신은 어디에 계십니까? 그렇게 하나님 앞에 울부짖으며 기도할 때 그때 끝내 욥이 이렇게 고백을 해요. 욥기 23장 10절. 그러나 내가 가는 길을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순금같이 되어 나오리라. 인생의 한밤중에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결국은 나를 어떤 사람으로 만들어 가세요? 순금 같은 사람, 정금 같은 사람으로 만들어 가세요. 라일이란 목사님이 기도를 잃어버린 당신에게라는 책에서 이런 이야기를 하세요. 기도하지 않고 사는 것은 하나님 없이 사는 겁니다. 기도하지 않고 사는 것은 은혜 없이 살고 소망 없이 살고 천국 없이 사는 것입니다. 우리의 신앙이 잃어버리고 우리의 신앙이 타락하는 이유, 가장 중요한 이유는 기도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이런 말을 했어요. 인생의 한밤중을 만났을 때 아무도 내 마음을 이해하지 못해요. 바로 그 순간 하나님 앞에 나오십시오.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기도하십시오.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하나님이 내 마음을 위로하시고 회복시켜 주시고 다시 일어서게 하는 걸 믿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바울이 그런 거예요. 바울이 그 힘들거리는 순간에 기도를 했어요. 그 다음 이 바울이 이 깊은 절망의 순간에 기도했다면 그는 그 절망의 순간에 감사하고 찬양한 거예요. 따라해보세요. 절망의 순간 감사하고 찬양하자. 25절 말씀을 다시 보세요. 한밤중, 그 고통의 한밤중에 바울과 실라가 기도하고 그 다음은 하나님을 찬송했다. 그냥 찬송이 아니었을 거예요. 그가 불렀던 그 찬양은 감사의 찬양이었을 거예요. 하나님, 이렇게 감옥에 들어온 이 절망의 순간이지만 그러나 여전히 나는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감사합니다. 그런데 보세요. 그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감사하고 찬양하는데 지진이 일어나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지진이 일어나면서 그를 묶고 있던 결박이 풀어지고 그 앞에 닫혀져 있는 감옥의 문이 열려진 걸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게 바로 기도의 능력이고 감사의 능력이고 찬양의 능력이에요. 말씀을 보세요. 26절. 이에 갑자기 큰 지진이 나고 옥토가 움직이고 문이 열렸어. 문이 다 열려지고 모든 사람의 매인 것이 벗어진지라. 그런데 말씀을 보세요. 바울과 실라의 결박만이 풀어진 게 아니라 누구의 결박도 풀어졌을까요? 모든 사람. 이런 우리가 감사하고 찬양하면 나를 묶고 있는 결박이 풀어집니다. 감사하고 찬양하면 우리 가정에 묶여있는 결박이 풀어집니다. 우리 모든 것을 이 묶여있는 모든 걸 풀어내는 능력, 그게 감사의 능력이고 찬양의 능력이라는 거예요. 우리 가정에 어려움이 있어요? 감사하고 찬양하세요. 그럼 가정의 어려움의 문제가 풀려지게 돼 있어요. 예수님 보세요. 광야에 5천 명의 사람이 모여 있어요. 먹을 게 없어. 문제를 만났어. 그런데 어린아이가 와서 오병이어를 드릴 때 예수님이 오병이어를 가지고 축사하셨다고 그랬어요. 축사란 말은 축복하고 감사하셨다. 그런데 축복하고 감사하자 5천 명이 다 먹고도 12광주가 남는 기적이 일어나요. 하나님 앞에 감사 기도를 올려드릴 때 문제가 해결받는 거예요. 나사로가 죽었어요. 나사로가 죽었을 때 예수님께서 거기 가자 사람들이 말합니다. 지금 죽은 지 나흘이나 되고 썩은 냄새가 나나이다. 그런데 그때 예수님이 이렇게 기도를 하나님께 드리세요. 아버지여, 내 말을 들으신 것을 감사하나이다. 하나님 앞에 감사를 고백해요. 그런데 감사를 고백하자 그 무덤문을 가로막고 있던 문이 열렸습니다. 죽은 나사로가 살아나왔어요. 감사는 우리를 묶고 있는 결박을 풀어내는 능력이고 우리 안에 닫혀있는 문을 여는 열쇠가 감사에 있는 걸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감사를 고백해야 돼요. 원망과 불평이 나를 묶고 있어요? 더 많이 감사하세요. 원망과 불평의 결박이 풀어지게 돼 있어요. 내 안에 닫혀있는 문이 있어요? 닫혀 문이 있을 때 감사하세요. 찬양하세요. 그 문이 열려지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그런데 우리 문제는 이렇게 감사하고 찬양하고 기도해야 되는데 그렇게 하지 못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는 잃어버린 것만 바라보고요, 없는 것만 바라봐. 건강을 잃어버려요. 건강을 잃어버린 것만 바라보면서 원망하고 불평해. 물질이 떠나가요. 물질을 잃어버려요. 물질을 잃어버린 것 때문에 원망하고 불평해. 잃어버린 거, 없는 것만 바라보지 말고 남아있는 것을 보세요. 남아있는 게 있어요. 따라해보세요. 남아있는 것이 있다. 다 잃어버린 게 아니에요. 남아있는 게 있다고. 아직까지도 내게 남아있는 게 있어요. 우리가 건강을 잃어버렸어요? 그래도 믿음은 남아있잖아. 믿음은 남아있잖아. 사랑하는 사람이 나를 다 떠나갔어요. 왜 떠나간 사람만 바라봐? 아직 내게는 하나님이 남아있는데. 남아있는 걸 바라봐야지. 남아있는 걸. 하박국 선지자의 고백을 보세요. 하박국 3장 17절. 우리 추수감사절 때만 되면 항상 많이 나오는 성경 구절 가운데 한 구절이죠. 말씀을 보세요.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하지 못하며 무화과 나무에 열매도 없는 거예요. 포도나무에 열매도 없어. 감람나무에 소출도 없어. 먹을 것도 없어. 양도 없어. 소도 없어. 그런데 하박국 선지자는 없는 걸 바라보지 않았다고요. 아직 남아있는 게 있어. 남아있는 게. 뭐가 남아있을까? 뭐가 남아있을까요? 18절 말씀 보세요. 18절 말씀. 다 없는 것 같아도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눈에 보여지는 건 아무것도 없어요. 먹을 것도 없어요. 돈도 없어요. 소도 없어요. 양도 없어요. 모든 게 없는 것 같아. 그런데 없는 걸 바라보는 게 아니라 아직까지도 내게 남아있는 게 있어요. 뭐가 남아있어요? 하나님이 계세요. 하나님이 내게 남아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으로 인해서 기뻐하고 하나님으로 인해서 감사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으로 인해서 감사해야지. 남아있는 게 있다고. 남아있는 것들이. 없는 걸 바라보지 마세요. 제가 처음 교회를 개척했을 때인데, 처음 개척했을 때는 성도가 많지는 않잖아요. 몇 명이 없어요. 그래도 어찌됐든 성도들이 오는 사람들이 있고 헌신하는 사람들도 있고. 그런데 그 중에 열심으로 헌신하는 성도가 있었는데 그 성도가 교회를 나간 거예요. 교회를 나갔어. 그런데 나간 이유를 잘 살펴보면 그 내용이 아무것도 아니야.
사실 교회 안에서 갈등과 다툼이 일어날 때 그 내용을 들어가 보세요. 뭐 크고 대단한 일이에요? 크고 대단한 일이 없어. 아무것도 아니야. 아무것도 아닌 일인데 그 일 때문에 기분이 상하고 감정이 상하고 그리고 교회 나갈래? 그러는단 말이에요. 보면 아무것도 아닌 일인데. 그래서 열심으로 충성하고 최선을 다한 성도인데 교회를 나가겠다 해서 나가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제 마음이 너무 힘들어요. 이 개척교회 성도도 몇 명 없을 때인데 열심히 하는 성도가 나간다고 하니까 힘들잖아요. 참 사람이요. 마음이, 얼굴은 내 마음의 거울이라고 그랬어. 내 마음이 힘들면 얼굴 표정에도 드러나죠. 드러나. 내 마음이 너무 기쁘면 얼굴 표정도 밝고 좋아요. 제 마음이 지금 어떤 것 같으세요? 좋아요? 마음이 너무 힘들면 얼굴 표정도 힘들어지게 돼 있어요. 내가 그렇게 하려고 했던 게 아니라 그렇게 돼 그냥. 아까 영상에서 나와 있는 것처럼 그냥 표정이 그냥 그렇게 바뀌어요. 근데 성도들이 제 표정을 봤어요. 제 표정을 읽은 거야. 아, 저분이 나가니까 목사님 마음이 힘들어서 얼굴 표정이 저렇게 어둡구나. 이걸 성도들이 알았어요. 그런데 어떤 성도가 저한테 찾아와가지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목사님, 아무개 집사님이 교회를 나가니까 참 마음이 힘드시죠. 이게 저를 위로하고 싶어서 오신 건데 그 성도가 나가니까 마음이 참 힘드시죠. 그런데 목사님 그렇게 너무 힘들어하시면 남아있는 우리는 어떻게 해요? 그런데 그 이야기를 듣는데요. 그 이야기를 듣는데 제 머리를 한 대 탁 때리는 것 같았어요.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는 말씀이더라고. 남아있는 우리는 어떻게 해요? 나는 누구를 바라보는 거야? 떠나간 사람만 바라보는 거야. 떠나간 사람. 아이고 저 사람 나가면 안 되는데 저 사람 나가면 떠나간 사람만 바라보고 있어. 떠나간 사람보다 남아있는 사람이 더 많은데 남아있는 사람이 있는데 우리가 그렇더라고요. 떠나간 걸 바라보고 잃어버린 걸 바라보고 그러니까 감사가 없는 거예요. 원망하게 되고 불평하게 되고 아직 내 안에 남아있는 게 있습니다. 아직도 남아있는 게 있어요. 모든 것을 다 잃어버리고 떠나간 것 같아도 여전히 내겐 하나님이 남아 계십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걸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 하나님이 남아 계시기 때문에 우리는 감사할 수 있고 그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기쁨을 이야기할 수 있고 소망을 이야기할 수 있고 희망을 이야기할 수 있는 걸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호와를 기뻐하라. 이것이 너희의 힘이니라. 하나님을 기뻐할 수 있어야 돼요. 일본의 시인 가운데 전신마비 시인 미즈노 겐조라고 하는 분이 있습니다. 근데 그분이 제가 시집을 사서 하나 읽어봤어요. 너무 마음에 감동이 돼요. 감사는 밥이다. 이게 시집의 제목이에요. 감사는 밥이다. 이분이 이제 전신마비니까 몸을 움직이지 못하잖아요. 어머니는 작은 구멍가게를 하나 있어요. 구멍가게 그 안에 방이 하나 있는 거예요. 그 아들은 거기 누워 있고 그 어머니는 구멍가게에서 손님들 오면 물건을 팔았습니다. 한 번은 그 지역에 있는 목사님이 구멍가게에 찾아갔어요. 그래서 그분과 이야기를 나누다가 이렇게 보니까 방에 웬 청년이 누워 있잖아. 그렇게 보니까 이 주인 아주머니 아들이야. 전신마비야. 그래서 그 가정에게 복음을 전하고 성경책을 하나 전달해 줬어요. 이 어머니가 특별히 구멍가게에서 할 일이 없으니까 성경책을 쭉 읽기 시작을 합니다. 그런데 그 성경책을 읽다가 예수님을 만나요. 은혜를 받아요. 너무 좋은 거야. 그래서 방에 누워있는 아들 이 미즈노 겐조에게 야 너도 성경책 이야기를 한번 들어볼래? 그리고 어머니가 성경책 이야기를 해줘요. 성경책을 읽어주기 시작을 해. 그런데 이 아들이 어머니가 들려주는 성경 이야기를 듣다가 예수님을 만나요. 예수님을 만나. 근데 그 예수님을 만나자마자 삶이 완전히 바뀌어지는 거예요. 내가 전신마비인데 내 일평생 나 이렇게 살아가야 되는데 도대체 내가 삶에 의미가 없다. 삶에 소망이 없다. 비관하고 원망하고 불평하고 그렇게 살아가는 거예요. 젊은 청년, 그렇게 힘 있는 젊은 청년이 방 안에 꼼짝도 하지 않고 밖에 나가지도 못하고 친구도 못 만나고 그렇게 살아간다고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비참하겠어. 나는 내 인생이 비참해. 내 인생이 비참해. 이랬던 청년이 어머니가 들려주는 성경 이야기를 통해서 예수님만 만나니까요. 완전히 변화돼요. 그러면서 자신 안에 알 수 없는 기쁨과 소망과 희망을 갖게 돼요. 그래서 내 안에 찾아온 이 기쁨과 소망과 희망을 사람들에게 좀 나눠주고 싶다 하고 그가 시를 쓰게 됩니다. 시를 써요. 그래서 나온 시가 감사는 밥이다 라고 하는 시예요. 그런데 제가 그 시집을 쭉 읽다 보니까
그 시집의 어느 한 내용을 읽어보는데 그 내용이 제 마음에 너무 감동이 되는 거예요. 감동이. 그 시의 내용은 이런 내용입니다. 그 시 제목은 희망을 갖고요. 작은 유리 창문에서 사랑으로 밝게 살자고 말하듯 지저귀는 나뭇잎의 작은 새가 부족해도 사랑으로 밝게 살자고. 작은 유리 창문에서 진심으로 즐겁게 살자고. 흘러간 하얀 구름이 부족해도 진심으로 즐겁게 살자고. 작은 유리 창문에서 희망으로 내일을 기다리자고 말을 걸었던 반짝이는 파란 별이 부족해도 희망으로 내일을 기다리자고. 나와 있는 이 내용을 보세요. 처음부터 마지막까지 희망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어떻게 그가 희망을 이야기할 수 있을까? 그 예수 그리스도가 자신의 마음에 들어오시는 순간이요, 원망이 떠나가고요, 불평이 떠나가고요, 감사를 고백하고 희망을 이야기하고 기쁨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를 묶고 있는 모든 원망 불평의 결박을 끊어내는 능력은 감사에 있습니다. 감사를 고백하십시오. 감사를 고백할 때 원망이 떠나가게 하시고 불평이 떠나가게 하시고 희망을 노래하게 하시는 걸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니 감사의 고백이 있어야 돼요. 우리 교회 성도진 분의 한 분인데 이분이 이제 후두암이 있었어요. 그 후두를 절제를 하고요. 그리고 이제 결국에는 숨을 쉬기 어려워서 이 후두의 구멍을 뚫으셨어요. 그래서 음식을 입으로 넣을 수 있는 상황이 안 되시는 거예요. 그래서 입으로 음식을 넣을 수가 없기 때문에 이 배에 구멍을 뚫어서 여기에 위까지 관을 연결을 했어요. 바깥으로 관이 빠져나온 거예요. 그 음식물 넣을 때 주사기에다가 음식물을 넣어서 그 관 튜브에다가 집어넣으면 음식물이 그 위로 이렇게 들어가게 되는 거예요. 근데 제가 그분의 이야기를 듣는데 제 마음에도 참 감동이 되는 거예요. 이분이 물을 마시고 싶은데 물을 마실 수가 없어. 그 물을 마시지 못하니까 얼마나 힘들겠어요. 물을 마시려고 해도 꺼지에 이렇게 물을 묻혀서 이렇게 입에다 대는 정도만 해야지 이걸 입으로 넣을 수가 없어요. 그게 어떻게 되냐면 주사기에다 물을 넣어서 그 관을 통해서 위로 직접 물이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 주사기를 통해서 위로 직접 물이 들어가는데 이분이 뭐라고 고백? 우리 교회 성도인데 이분이 이렇게 얘기하시는 거예요. 물맛이 너무 좋아요. 물맛이 너무 좋아요. 도대체 물맛을 느낄 수가 있을까? 물을 이렇게 입으로 넣어야 물맛을 느낄 텐데 근데 주사기를 통해서 넣는데도 물맛이 좋아요. 이렇게 마실 수 있으니까 감사해요. 여러분, 이 고백이 그냥 쉽게 나오는 고백이 아닙니다. 우리는 그런 상황을 경험해 보지 못했기 때문에 우리는 그렇구나 하고 고개를 끄덕이지만 이분은 그 상황 속에서 감사를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이건 진짜 감사의 고백이에요. 우리 공주교회 성도들이 어려워도 감사하십시오. 깊은 절망의 순간에 감사하십시오. 인생의 한밤중 속에서 감사하십시오. 감사는 모든 결박을 풀어내는 능력입니다. 감사를 통해서 우리의 결박을 풀어낼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